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오늘 1절 24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될 아주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과 마음은 그의 사랑은 늘 이제 골로새에 새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복음의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서신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무리 잘 지어지고 어떤 교회는 시작부터 아주 정말 빛과 번쩍하게 건물을 아름답게 올리는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주로 개톨릭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그러하죠. 개톨릭에서는 교단이 이제 어느 지역에 그 성당이 세워지면 그냥 그 개톨릭 재단에서 교단에서 전폭적으로 다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성당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 성당이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 세울 때부터 이제 아주 정말 빛과 번쩍하게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건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각자 이제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또 함께한 그 멤버들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또 10명이면 10명, 없으면 목회자 혼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대부분 열악하는 가운데 어떤 경우는 천막 하나 꽂아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집안에서 다락방에서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건물적으로 보면 열악하기가 그지가 없죠. 어쨌든 개톨릭의 성당처럼 교회가 건물이 버젓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이런 필요 충족 조건이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없다면 그거는 사람들의 모임, 소셜 워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람들의 모임과 사람들의 교제, 그리고 그것은 일반 건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주의 이름으로 한두 명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 받으시는 복음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다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방 지역에 열악한 지역에 비록 천막교회라고 할지라도 열악하고 빈곤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잘 유지가 되어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더 복된 일이고 더 귀한 일이고 더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의 높아심을 가지고 사실 바울도 그동안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세웠거든요. 근데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세웠지만 그 교회는 이제 항구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빨리 급성장하고 그 가운데 또 부유한 이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겉은 교회 같은데 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다 마음에 이렇게 아리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인데 세속의 물길이 워낙 빨리 들어오고 교회 안에 각종 분쟁이 있고 끼리끼리 모임이 있고 그리고
들고 싸우고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그리스도파가 형성되는, 우리는 예수님파다 그러면서 또 그게 또 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조교파다 만들었는데 또 그게 하나의 또 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우리는 나와 다르다. 그러면 다르면 넉넉하게 품고 포용하는 그런 게 본질로 가야 되는데, 다른 것만 강조하는, 차별만 하고 자기를 의인화시키는 또 이런 아이러니한 것들이 생긴 게 바로 고린도 교회고, 그 안에 음행도 있고 이단도 들어오고 서로 고소하고 이런 정말 세상의 세속이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개척하고 세우긴 했지만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 늘 가슴에 아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 빌립보 교회는 또 좋은 교회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한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이기도 하고, 에페소 교회도 또 좋은 교회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신실한 이제 몇몇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이지만, 누가 개척했던 간에 그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그 주님의 교회니,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어렵지만 그 교회가 잘 유지가 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사랑과 애정을 담아 성령 안에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땅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의 묵과제도 가운데에 이제 오자병법이라고 하는 그 시험 안에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 그래요. 조선시대에 이제 무관들이 소위 이제 장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뭐 육군 사관학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뜻있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묵과제도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게 보면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병법, 오자병법 중에 이게 있다 그럽니다. 전성이 수성난이라고 하는 그런 출제 문제가 유포가 된다 그래요. 쪽지 시험 같은 그런, 이 문제는 매번 나온다. 그래서 묵과를 이제 그 장군을 꿈꾸는 그런 시험에 이 전성이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수성난, 그 전쟁에 승리한 성을 지키는 것은 쉽다 어렵다? 그 어렵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게 그게 어찌 뭐 쉬운 일일까요?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소중한 일은 이긴 전쟁을 잘 뭐하는 것, 지키고 그거를 또 유지하는 것. 이런 부분은 사업할 때도 많이 강조가 되죠. 창업이 어렵습니까? 수승이 어려운가요?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세요. 일진의 어느 장로님이 제가 광명시에서 개척할 때에 그때 지방에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사업도 성공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셔서, 그래서 본인에게 기도하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믿고 항상 그분이 원하는 선교를 그렇게 하시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방 같은 지방이니까 사석에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업을 워낙 잘하셔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면 본인에게 사업을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늘 고백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뭐 엄청 많은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다 사업을 하는데 자기는 그들에 비하면 별로 똑똑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놀랍도록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늘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사무실에 초청해서 갔는데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니까 사실은 나이가 연만하신 훌륭한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 30대 그때 초반
전도사인 저를 아들과 같은데도 아주 깍듯하게 예우를 다하시고, 그래서 사무실에 가니까 이제 따뜻한 차를 대접하시고, 아이 전도사님, 자랑은 아니지만 반은 자랑이지만 반은 자랑이 아니고 보여드릴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 한쪽 귀퉁이에 기도 굴방이 있더군요. 그래서 사무실을 꾸밀 때 처음부터 기도 굴방을 만드셔서 여기가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모로 감동을 받은 장로님 중에 한 분입니다.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대화를, 참 행복한 대화를, 그 대화가 나에게 많은 어떤 임프레시브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고, 뭐 지금도 몇십 년 지났는데 기억할 정도니까 그때 굉장히 내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럼 사실 말씀이, 목사님, 요즘도 하루에 우리나라에 500개가 사업이 망한대요. 500개가 중소기업 창업안들이 세웠다가 줄줄이 망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늘 달고 사세요. 그래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뭐 어려운 일이지만 시작한 사업을 유지하고 지키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그런 창업보다 수승이다라는 말을 또 많이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웨딩 마치를 올리는 그날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결혼은 결혼 마치에서 내려오고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죠. 진짜 결혼의 이제 삶은 결혼 후에 두 사람이 한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결혼식은 화려하게 올렸는데 결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서로 이제 결혼 지옥, 가정 지옥, 이혼 지옥 이렇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답게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100 더하기 하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사랑과 애정을 담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이 서신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그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교회에 다니는 단순한 멤버가 아니라 교회의 한 귀퉁이에 다 불락들이 되어서, 작은 벽돌이 되어서 자신이 주어진 목을 자신의 자리에서 말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자신의 사명을 겸손히 잘 감당해 나갈 때, 그런 작은 벽돌들이 이어져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교회의 소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복음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저들이 변화받아 영생의 천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이 땅에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명을, 우리가 누구 볼 것도 없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런 관계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담고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면서 내 마음에 새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 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신학적으로 생각하기에 따라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오해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은 고난도 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이단들에게서는 논쟁의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논쟁될 것도 없는데 논쟁을 삼고자 하면 그 신학을 갖다 붙이면 또 그게 다 논쟁이 또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목회자의 높아심에서 그런 부분도 살짝 좀 해소를 해드려야 또 이렇게 어디서든 이상한 말을 듣고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성한 고난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십자가는 완전한 복음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필요 충족을 채운 완전한 고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럼 그리스도 고난도 남았다는 말인가? 뭔가 부족해서 남았다는 말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했고 남았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석하면 요게 또 듣기에 따라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완전한 고난을 통하여 다 완성하셨는데,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이제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이 세우신 거니까, 주의 반석에 세워진 거니까 그 교회를 구성원들 오실 때까지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들이죠? 바로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죄인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불완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서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죠.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도 문제가 있고 상대도 문제가 있고, 나도 시험이 있고 상대도 시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주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비극거리기도 하고, 이런 데서는 교회 내에서 문제에 어떤 발생하는 것들,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고난을 이렇게 잘 해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생리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 거기서 오는 고난들, 그런 고난을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때로 내가 감당하거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수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그래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내 몸으로 내가 감당해 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행복한 교회로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교회관이고 목회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약간 가지고 이제 2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무엇을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역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괴로움과 아픔과 질병과 고난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 새벽에 보면 우리 교인들은 일천 문제 중에 손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천 문제가 쉬운 줄은 아니죠. 근데 나를 위한 것보다도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힘든 일이지만 그건 보람이죠. 기쁨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수고로움과 고난은 그거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는 그 괴로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기쁨, 그것은 곧 주님을 위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서 좀 보도록 하고, 자, 오늘 말씀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24절 붙들고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하시고.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는 다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예, 성도 사랑하시죠?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수고해야 할 때, 내가 헌신해야 할 때, 내가 괴로움을 받을 때 그것은 괴로움과 짜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